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오늘이 기적의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뮬러. 이분이 응답받은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주로 이분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묵상 신앙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확신,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가 길지 않아요. 짧게. 그래서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죠. 우유차가 쏟아지는 거 하며, 땅이 필요할 때는 꿈속에 땅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서 조지 뮬러에게 그 땅을 그대로 줘라, 이런 등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조지 뮬러 보면 성경 속에서 막바로 튀어나온 인물처럼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확실한 언약의 기도, 그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음료인 물이 떨어져서 난감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응답이 없다가 주인으로 서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청송감호소에서 평생 일을 했던 우리 직원 되시는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미리 안 돼요. 사형 날짜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자기 물품, 소지품 다 나눠주고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 싹 다 하고, 이상하게 행동이 바뀐대요. 행동이. 그러면 여지없이 사형 날짜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 소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소천. 하늘로 올라간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왜 짐승에게는 안 하는데 왜 돌아가신 분에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가 하며,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과 지옥. 예수 믿지 않고 성경 모르는 사람도 옛날부터 그 느낌이 다 있다니까. 죄를 지으면 나쁜 데 간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짐승은 잡아먹거나 사육해도 괜찮습니다. 막 길러도 짐승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들도 어항에 가두어 놓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알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안다, 살아갈 수가 없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육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나쁘다. 짐승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나쁘다 몰라.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똑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원숭이에게 손가락이 있다고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이 손가락 5개로 10개로 얼마나 많은 창조물과 예술물을 만들어냅니까? 엄지손가락을 360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들어오고 사단이 그 죄를 짓게 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되면서 세상도 분리되고 다 타락하고 망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천국도 없고 낙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 살 때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과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게 깨졌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 흑암권세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귀한 몸이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존재. 구원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이 신앙을 회복하고 전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믿을 때 들어오게 되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먹는데 마약의 종이 되거든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 마약 기운이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완전히 잡히게 되죠. 막 벌레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환상도 보고 결국에는 귀신에게도 잡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구원의 시간표가 임하고 그런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임하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느냐. 내가 마약 때문에 이렇게 인생 끝날 신분이 아니다. 현 주소가 확인됩니다. 이 마약이 뭐라고 내 인생이 끌려가야 되냐. 마약의 종로를 탈 때는 그런 생각 절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냥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그게 끊어져 버리고 구원의 시간표가 임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귀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인데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망해져야 되겠냐. 비통하고 애통한 눈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구원의 시간표.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장기를 내장이라 하잖아요. 우리 장기가 왜 바깥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 외장이라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내장. 이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구원받는 순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은 누구의 오르심입니까? 이게 구원이고 완전한 역사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니까요. 내비게이션도 현 위치가 현 주소가 찍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 주소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행하고 움직이면 돼요. 그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런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앉고 행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 다음에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주로 먹는 음식이 빵입니다.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빵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인 물고기. 이게 호린잔치에 제공돼야 되고 또 빵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물은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광야에다가 막 그런 물도 안 좋으니까요 연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거든요. 좋은 포도주를. 독일에 유럽에 물이 석회질이 있으니까 맥주를 마시듯이. 근데 이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니. 그것도 혼인잔치 집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오셨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싹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의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는 그 마음이 내 감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각인뿌리 체질에 내가 컨트롤 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한 사람은 모두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한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라는 응답을 체험했죠. 마가복음 10장 47절 5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 어린 아이였습니다. 만일 시몬 베드로처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랬잖아요. 좀 나이가 들거나 결혼했으면 이렇게 불러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건데 바디메오, 자기의 진짜 이름이 없을 만큼 어린 아이였다니까요. 디모데의 아들아 바디메오야 이렇게 불러요. 어린 나이인데 거지죠. 눈도 안 보이죠. 진짜 불쌍하기 거지없죠. 너무나 딱한 처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지는 특징이 자존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 거지에게 전 재산입니다. 추울 때 덮고 입어야 되니까. 그 겉옷까지도 버려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경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쳐졌잖아요. 성경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지처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겉옷, 네 전재산,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왔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히스기야가 할 것 다 해보고 드디어 바디메오처럼 자존심 버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낯을 벽으로 향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러면 병 안 생겼을 텐데 막 원병도 요청해보고 안 되다가 몸에 병이 생기니까요. 죽게 되니까 드디어 낯을 벽으로 향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현주소를 확인한 거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여호사밧 임금이 처음부터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해서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바디메오가 되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왕의 자질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리 있냐.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응답이 옵니까?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계속 되거든요. 개미 죽이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벌레 죽이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짓눌러서 뭉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누구누구를 특별 사면해 주자 결의하면 그날 딱 되면 이유 없이 바로 모든 것을 사면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원죄,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히 눈보다 더 희게 딱 사면해 주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의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죠.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단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단체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메시아가 시대마다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한테도 오고 문선명한테도 오고 예수님께도 왔는데 실패해서 이제 나에게 왔다 주장하면 꽤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빠진다니까요. 성경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 끝에 가서 다른 건데 빠져요. 빠지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착하고 막 큰 사건 당해서 위로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위로를 해버리니까 마음은 열죠. 그리고 자세하게 듣다가 끝에 가서 그분이 이만이다 하니까 못 빠져나오죠. 지배당해버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고통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인간은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터성이. 그래서 왜 엘리트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인들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보철강 손태수 회장이 무당 말 듣고 사업했다고 우리나라 IMF가 온 시발점이 됐잖아요. 무당이 당신 몸에서 쇳가루 냄새 난다. 그 말 듣고 철강 사업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말아먹고 나라가 어려움 당했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가 왜 무섭냐면요. 예측을 못해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 그러니까 예로부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종교들이. 불안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복음은 원인이 뭐냐, 해결이 뭐냐 완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계속 망할 거고.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그게 길입니다. 그리고 왜 생명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도록 창조했잖아요. 물을 마셔서 아감으로 배출하고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숨을 쉬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바닥에 탁 던져보세요. 죽었습니다.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서 물광과 채간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창조했는데 뽑아보세요. 죽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안 떠나기 때문에 영생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것 누리면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정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정인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이분들이 서로 묻습니다. 성령 받아봤냐? 성령이 누구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에게 붙잡혀 버리니까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외국어가 나가는 거예요. 15개 나라 언어가. 6월절 지키려고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꼭 맞게 하나님의 은사가 폭발한 거죠. 그런데 소리가 진동하고 공간이 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웅성웅성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이 술에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됐다. 이러면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15개 나라 시공간 초월해서 복음의 메아리가 쫙 송출되고 확산되고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쉬운 것이 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장 불가능한 것이 전도. 저는 시인인데 한 달 동안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불가능한 거 있죠. 이분 생각 자체가 인간은 고등동물 중에 하나고 내가 죽으면 영이 죽고 나의 존재는 소멸된다.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래서 손을 놓아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게 하시더라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청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편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대환 올림. 한 90세 노인인데 올림이라는 단어를 쓰다고. 제가 얼마나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쉬운 게 전도다.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 오직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메시지한 겁니다. 야 네가 어부가 아니냐? 물고기 낚듯이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야 누구야 너는 교사니까 학생들을 살리는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리라. 거기에 맞는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거잖아요. 또 회사 사장님이 계시면 야 누구야 너는 너의 그 모든 컨트롤하는 능력과 회사 움직이는 그 능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모든 직원들과 회사원들을 살리는 사장이 되리라.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누구야 너는 네 친구들을 살릴 만큼 학업의 능력을 주겠다. 제자들에게 혀를 움직였듯이 나는 너의 학업을 붙들겠다. 학생들을 살리는 친구를 살리는 학생이 되리라. 그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많은 전도 운동을 했던 증인들의 간증 들어보면 공통된 간증이 뭐냐? 한 게 없대요. 본인이. 한 것이 없대요. 나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뭘 내한테 간증해 줄까? 가만하게 들어보면 삼원을 강단 말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되어지고 있더라.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정말로 이 언약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산업, 학업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다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떨어져 버리면 납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산처럼 폭발되어 터져오르고 순종이 안 되어지면 견딜 수 없나이다 되는 것처럼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세계복음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절반이 사막입니다.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죠. 광야 같은 토지 지형이죠. 발이 엄청나게 더러워진다니까요. 그 발로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식 행하는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이 좋은 물 아니에요. 먹는 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떠놓고 그 흙먼지 묻은 발을 씻고 들어오는 돌 항아리 6.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 물을 따라주라 하는데,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음식 상하지 말라고 얼음팩 주는데 그거 녹여가지고 귀한 손님 대접해 주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참 궁금해요. 진짜 믿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해라고 해서 했는지. 헐, 대박, 이런 말도 했겠죠. 뭐 너무나도 황당하니까, 그거 따라주라고 하니까. 정수된 물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따라줬다는 자체가 믿음이고 놀라운 일이죠. 결국 이 종들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인 제자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처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70인 제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른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믿음이 똑같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포도주 먹은 사람하고 직접 물을 따라서 확인된 믿음을 가진 하인의 믿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생명 걸 만큼 확신이 올 수밖에 없죠. 야고보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믿음이니까 행한 것이고 행하니까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봤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능력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황당한 명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심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 온 겁니다. 큰 슬픔이.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질문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의 그 다음 여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위기 곱하기 사건 더하기 낙심 더하기 다 더해도 결국에는 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고, 결국 베드로전서 5장 10절 터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다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전 날마다 이거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찾았으니까 하게 되는 거고, 아니까 움직이는 거지 무조건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입니다. 하루에 30km 걷는다 하면 약 100km.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수십 번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이삭은 건강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반항을 하면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브라함, 그 아들 요셉, 그대로 여정을 걸어갔죠.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는 거구나. 할례를 행하면서 더더욱 분명해졌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건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거예요. 네가 아들에서 얻은 그 아들로는 안 돼. 번제단에 바쳐서 다시 살아난 아들, 부활의 아들, 여호와 이레의 아들, 그 아들로 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복음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거 깨닫기 하기 위해서 바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이제는 나오게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되는 응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당연하다. 비가 오고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당기고 막 포도 열매가 맺히면 농부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40년, 100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시간이 생략돼 버리고, 예수님 명령 한마디 따라갔는데 시간이 단축돼 버리고 시공간 초월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절대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사실 절대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절대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가실 거기 때문에 이 기적의 목표는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도록, 이 복음이 흘러 땅끝까지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에게 집중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절대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응답은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저분은 창조주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제가 직접 간증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인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어려워져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방법을 썼는데 포스트잇에다가 강단 말씀을 한 구절 적어서 대시보드에다 올려놓고 그거 띄잖아요. 그럼 집안에도 붙이고 24시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포스트잇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계속 쳐다보면 기도 제목 각인되거든요. 밤에 잘 때는 그걸 찢어요. 해결됐다. 복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완전히 플랫폼 되죠. 영이 살아나니까 현장까지 연결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플랫폼이 되고 막 파수방대가 되고 복음 메아리가 송출됩니다. 정말 은혜 되더라니까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 그리스도 확인하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절대응답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로 시간을 단축시키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면 단축키가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만 늘리면 바로 탁 들어가도록.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단축키라니까요. 단축시키는 방법.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의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하루 만에 갈랐잖아요. 고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하루 만에 3,600만 킬로그램의 고기를 280만 명에 먹였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불신앙한다, 인본주의 쓴다 할 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 비우고 방법 비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길, 그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2, 3개월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40년 걸렸잖아요. 두 번째, 기도로 금성철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으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잖아요. 이런 힘을 얻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아침에는 움직이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했던 장로님처럼 한 단어, 한 줄만 붙잡고도 힘을 얻는 게 포인트예요. A4 용지 싹 다 읽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내게 부딪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했는데 영이 막 살아나죠.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크로스비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잘한 게 이거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내가 눈먼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백합을 따면서 손에 만져주고 냄새 맡으면서 설명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 그래서 눈 안 떠도 괜찮다. 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밤에는 치유하는 힘. 밤에 묵상하거나 밤에 읽었던 그 말씀은 굉장히 각인되고 우리 기억 속에 뿌리 내립니다. 이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도와 호흡. 호흡하면 몸을 살립니다. 기도는 영을 살리고 모든 것을 싹 다 살리죠. 성삼위 하나님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빛처럼 생기처럼 내 안에 영혼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모든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면 당연히 이미 내게 임했는데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237 빛의 역사가 무엇을 살립니까? 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죠. 그러면 당연히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나고요. 드디어 어떻게 되면 3시대 살립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중에 단 한 명만 이거 누려도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확신 가진 자가 전도자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 떼놓고 꼭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교만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도 안 해도 내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함께 가지만 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니까. 그게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원내세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 믿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70억 인구가 안 해도 내 혼자만의 기도로도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게 순례자라니까요. 그게 정복자라니까요. 이 믿음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